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에 바울의 기도가 3번 등장합니다. 이미 1장에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3장에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마지막 6장에 가면 바울의 기도가 다시 한번 기록되어져서 나옵니다. 총 3번의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죠. 1장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그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 등장하는 이 2번째 기도의 핵심은 성숙을 위한 기도입니다. 1장은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3장은 교회가 성숙하게 함께 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6장은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3번의 기도가 에베소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오늘 2번째 기도인 거죠.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울의 첫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위력,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니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벼락을, 율법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허물어서 이제 통일된 한 교회, 한 새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통일된 교회, 그 교회를 지으셨다라는 내용이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살펴본 3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갑자기 이어오던 교회의 영광 때문에 이야기를 중단하고 어디로 뛰어갑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왜요? 교회의 영광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너무 가슴이 뜨겁고 벅차서 은혜로우신 경륜에 따라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 작은 자신을 먼저 부르시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셨던 비밀의 경륜을 자신의 사역과 교회를 통해 하나하나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우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크심에 압도되어서 자기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간증을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감옥에 있는 것으로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다. 하나님 지금도 말없이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성도들로 하여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무너지지 마라. 굳건히 믿음 위에 서 있으라.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하고 다시 이제 2장 말미에 있었던 교회의 영광 때문에 다시 문맥을 이어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냈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끝났죠. 거기에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14, 15절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요, 계획하신 바요, 목적하신 경륜이다. 너희도 이제 예수를 머릿돌로, 모퉁이돌로 하여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러므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왜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도 다른 자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교회로 묶인 겁니다. 이러므로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성숙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의 2번째 기도의 골자는 교회의 성숙을 위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은혜로운 경륜, 비밀의 경륜을 따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하나의 교회로 묶으셨습니다.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안에 묶여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함께 자라나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놀라운 교회가 함께
모두가 다른 자들이 예수 안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빼고 우리에게 공통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교회가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길, 바로 예수의 이름 앞에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놀라운 교회가 하나로 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장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제 성숙을 위한 기도. 왜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 그 비밀을 깨달은 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지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를 겸손의 자리, 은혜는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부터 회개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정말 골방에 앉아서 얼마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골방에서 주님 앞에 얼마나 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만큼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이죠. 저부터 회개했습니다. 왜요? 이렇게 해서는 대체 목회를 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해서는 목회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알려주신 만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 기도의 자리. 바울의 현실은 감옥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그가 측량할 수 없는 최선의 충성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든 가정이든 골방이든 운전 중이든 우리가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길, 예수의 이름 안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길, 바로 기도의 자리. 기도의 길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건 예배당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울의 현실은 감옥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건 간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느 때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성령께 붙들려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도가 터져나오고,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가 터져나오고, 편지를 쓰다가도 기도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오늘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입니다. 족속은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가 앞에서 권속을 살펴봤죠? 이 족속 역시도 가족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각 족속, 모든 열방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열방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 모든 존재의 시작,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심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분을 오늘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위력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그분께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고 그분이 나와 관계가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결코 엎드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전능자 창조주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심, 동시에 하나님의 친밀 내주하심,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경험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분, 무한하신 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셔, 나한테 관심이 없으셔, 나랑 상관이 없는 분이라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친밀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그 친밀 내주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죠.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방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파워가 있지 않고는 골방 기도는 힘듭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힘든 일인데, 골방에서 40분씩, 골방에서 1시간씩 엎드려 있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이 우리가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통성 기도를 주께서 이 어려운 때에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골방에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붙들려서 가정을 예배로 세우고 여러분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울 수 있는 골방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친밀한 아버지께, 위대하신 하나님 친밀한 아버지께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는가? 무릎을 꿇어 비노니라고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어 비노니.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 기도는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서서 하는 기도가 유대인들의 보편적 기도였습니다. 물론 죄를 자복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누구의 기도가 연상됩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고향 예루살렘, 갈 수 없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열려있는 창을 향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 에베소에 갈 수가 없습니다. 두고 온 성도들의 소식은 듣지만 갈 수가 없는 그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나갈 수 없는 현실이지만 자신의 몸은 묶여있지만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무릎을 꿇고라는 것은 육신의 무릎을 꿇는 것과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굴복한다는 항복의 의미가 있는 거죠. 친밀하신 하나님이지만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른 중심과 또한 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른 중심과 바른 태도. 여러분, 신앙에는요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태도로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참 이상하리만큼 사람의 마음 상태는, 사람의 중심은 태도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드러남의 경중은 다르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도 지각해서 할 말 없는데 지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설교 이렇게 어저께 준비했는데 또 내가 지각을 했어. 그 목사가. 여러분, 그래도 9시 전에는 왔어요. 9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준비함으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는 것부터, 토요일에 여러분의 일정부터 사실 모든 주일을 향한 예배의 마음가짐은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지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들어와 접속했다 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 분이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늘 접속사 수를 보면서 보거든요. 시작할 때 15분 접속했는데 지금 12분으로 또 3분 어디 갔지 없었어. 계속 접속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인터넷이 끊기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 끊길 일은 거의 없죠. 그죠? 여러분, 강단에 서 있는 인도자가 내려갈 때까지는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 그 자리를 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형식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어른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다시 형식주의로 돌아가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렌스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그 얘기하니까 또 계속 줄어. 지금 다 나가, 막 나가 얘기하니까. 잔소리는 듣기 싫다는 거야. 그죠? 기도하는 동안 몸의 자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몸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무릎을 꿇는 것은 굴복과 겸손과 간청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배척해야 할 것은 생각 없이 형식만을 강조하는 형식주의지, 크고 위험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예의까지 배격하는 것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주일날 교회에 갈 때면 먼 거리건 가까운 거리건 상관없이 자기 옷 중에 제일 좋고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청교도들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던 것입니까? 아니요.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를 다 갖춘 겁니다. 최선의 예를 다 갖춘 겁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중요하죠. 근데 그 내용은 어디에 담깁니까? 그릇에, 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틀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 놀라운 교회가 예의 갖춘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거룩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처럼 친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어서 정말 준비된 예배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오늘은 그 기도의 내용 중 한 가지, 첫 번째만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너희, 누굽니까? 에베소의 성도들. 다니엘이 가고 싶었던 그 고국 예루살렘, 바울 사도가 3년간 가장 오래 목회하면서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라는 존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또 신명기, 민수기를 잘 읽어보다 보면, 깊이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서 드러나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종 하면은 구약에서 누구를 뽑습니까? 주저없이 모세를 뽑죠. 신약에서는 바울을 뽑겠죠.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를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늘 이런 식이세요. 모세에게, 우리가 볼 때 누구보다 위대한 종이 모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대체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정말 지지리도 안 듣잖아요. 정말 안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이런 식이세요. 쟤들은 내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가요. 그게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선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이에요. 야, 왜 그러냐 너? 쟤네들은 내 자식이다. 그리고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가세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놀라운 교회가 300명, 500명, 1000명 많이 성도들이 많아지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지금 여기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로 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한 교회로 지어지는가, 그 하나하나, 벽돌 한 장 한 장, 지체 하나하나가 잘 자라야 건물이 잘 지어지는 거군요. 거룩한 성전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데 무엇을 구합니까?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기를 구합니다. 내적 강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미 핍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은 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힘을 갖고, 교회가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교회가 돈을 갖게 되고, 교회가 권세를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 그때 진노하셨고, 교회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가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다시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한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나 본래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잘한 건 없지만 본래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속사람이 강건하여지지 않고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기를, 날로 더욱 담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이라는 단어는 크라타이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찾아보니까 13절에 나오는 낙심은 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상반되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크라타이오와 카케오. 13절에는 낙심하지 말라라는 낙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구하는 첫 기도가 무엇입니까? 강건하라입니다. 강건하지 않으면 낙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 속사람이 튼튼하지 않으면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쓰러지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상처에 쓰러집니다. 놀라운 게 모든 성도님들, 속사람이 강건한 2020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3번 등장하는데 모두 사도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에베소서, 로마서, 고린도후서 모두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속사람이란 무엇인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속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을 갈망하는 새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그럼 그와 반대되는 겉사람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면요, 속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죄성에 깊이 물들어 있는, 하나님 없이도 살도록 훈련된 옛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도록 훈련되어진 옛사람입니다. 그게 겉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여러분, 겉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빼앗깁니다. 속사람에 붙들려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비전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속사람에 붙들려 있으면. 그런데 이와 반대로 겉사람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갑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며 사는 자로, 완전 정반대의 길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두 법이 날마다 원수처럼 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요, 여러분, 속사람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겉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 뺏긴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이렇게 몇 년 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속사람에게 붙들려 있지 않고 겉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요, 사단에게 성도들을 다 뺏겨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 속사람이 연약해져 있으면요, 낙담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시련에 넘어지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겉사람의 내 인생의 모든 시선을 다 빼앗겨 살아갑니다. 속사람 강건해지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첫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문맥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숙하게 해달라. 여러분, 교회가 한 몸 된 교회로 지어지고 성숙하게 지어지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이 무엇으로 강건해져야 됩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속사람이. 왜 여기서 이 대목에서 바울 사도가 이 성숙을 위한 기도,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왜요?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주로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성취하심, 이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다뤘죠. 그런데 이제 3장이 끝나고 나면 4장부터는 무엇을 다룹니까?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다룹니다. 성도로 묶여있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이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홍해를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홍해 건넌 건 시작이죠. 이제 시작했으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자라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속사람이 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능력 있고 속사람이 역사해야 여러분 승리한다는 것이죠.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현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 육체에는 가시를 가지고 그가 살았습니다. 그 육체에는 가시가 있고 그의 현실은 감옥입니다. 그 약함이 무엇인지 견해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간질인지 안질인지 뭔지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둘 다 최고의 약함 아닙니까? 안질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자가 안질입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편지들을 기록한, 이 서신을 남긴, 이 성경을 남긴 자가 안질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에게 최고의 약함입니다. 간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다 강단에서 뒤집어서 거품 물고 누워 있는 겁니다. 무슨 은혜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성도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도권에 대한 논장은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무슨 은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라도 이 가시를 좀 빼달라고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자신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내 육체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내 병 좀 고쳐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리로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그 현실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 있잖아요. 그 현실들,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거리들 많지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그렇게 대단히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결과라고 보여주신 것들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교회로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니까 가족으로 가져가 볼까요? 내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그다지 없습니다. 내 엄마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대단히 훌륭한 부모님,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히 만족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고 노멘을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의 목사는 가정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도 대단하게 만족을 못하죠. 그러니 내 교회 목사에게도 대단하게 만족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학업, 청년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박탈감과 어려움들, 가정을 이끌고 사는 분들이 경험하며 지나가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들, 내가 만족해하지 않고 내가 후회스러워하는 거기서 그 조건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혼내는 설교 좀 그만하세요. 위로 좀 해주세요. 여러분, 혼내는 건 여러분을 어른 대접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한이가 울고 유주가 울면 유주는 안아주지만 주한이는 저는 안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어른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식으로 바울 사도의 표현들은 뭡니까? 딱딱한 것을 먹이는 겁니다. 왜요? 강건해지지 않는 이 시대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조건, 그 현실에서 너 어떻게 살아낼래? 주님은 지금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약한 것을 이제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주님은 어린아이에게 젖으로도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러나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딱딱한 음식을 소화해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이 조건에서 나를 좀 빼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좀 빼내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게 속사람의 강건이 만들어낸 마땅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뭐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낼 겁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이 어려움들을 교회가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온 교회들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뭐로 극복하고 뭐로 이겨낼 것입니까?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그래서 바울사도가 여기에다 속사람을 위한 기도를 놓는 겁니다. 이제 영적 전쟁의 현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영적 전쟁의 현실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속사람의 강건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러한 고백들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넉넉히 드러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속사람이 강건한 2022년 살아가도록, 평생 살아가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해지고 날로 담대해지고 날로 능력이 있어지기를 주님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오늘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